1956년도에 미국의 그 기독교계에는 엄청나게 큰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로 인해서 생긴 일입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포틀랜드에서 태어난 젊은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가지고 기독교 계통에서는 아마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위튼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해요. 많은 그 동료들이 짐 엘리엇은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일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 자신도 미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잘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무리에 나이가 좀 드신 아주머니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분들 중에 몇 분이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복음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 에콰도르의 아우카라는 종족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저들이 그냥 죽으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짐 엘리엇이 그 말에 확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이제 미국에 남는 게 아니라 에콰도르로 가겠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짐 싸갖고 에콰도르로 가게 됩니다. 에콰도르 현지에서 자기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물론 미국 선교사님인데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3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그 아우카라는 마을이 과연 어디 있는가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고 자기 친구 5명과 함께 그 아우카족이 사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완전 밀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배나 이런 걸로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찰기로 정찰을 한 다음에 강가에 모래톱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다 비행기를 대고 5명의 젊은이가 내립니다. 그들 손에는 성경책이 있었고 간단한 자기들이 먹을 생필품과 텐트를 가지고 그 강가에 떨어집니다. 근데 닷새가 지나도 거기서 아무 소식이 없어요. 선교본부에서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다시 보내보니까 그 강가에 5명의 젊은이가 전부 다 처참하게 살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살해된 장소에 가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주머니에 총을 갖고 있고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려고 했다면 5명의 젊은이니까 총 꺼내서 싸웠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자기들의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다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자 미국의 라이프라는 지하고 타임즈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는 그런 그 잡지에서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라이프라는 잡지에서는 10페이지에 걸쳐서 이 사건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부인과 아쿠아 인디안, 하바로 인디안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다 죽였다. 다른 인디안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로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왜 거기 가서 헛된 개죽음을 하는가. 그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 사람들이 다 죽일 걸 알고 왜 거기 들어가는가.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기자 한 명이 짐 엘리엇의 부인, 결혼한 지 1년 반쯤 된 그 부인에게, 그 부인도 20대 초반이죠. 그 부인에게 또다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What a wast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20대 초반밖에 안 돼 있는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이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짐 엘리엇이 죽은 다음에 그 부인이 이 사람의 그 짐을 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정리하던 중에 이 젊은이가 옛날부터 썼던 이렇게 일기장 같은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일기장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이 짐 엘리엇이 19살 때 쓴 글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19살에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어느 선교 집회를 갔는데 이 짐 엘리엇에 대한, 그때는 이렇게 한국에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 짐 엘리엇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전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마음이 얼마나 불탔는지 몰라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가슴에 불을 붙이고 그 사람들을 선교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로 막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아마 그 거룩한 소명,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젊은 짐 엘리엇의 모습에 저도 정말 멋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기독교는 뭐냐?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비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그래서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언제든지 부르시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나가서 이 몸을 불태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평생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캠퍼스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내 인생을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미전도 종족에 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방문은 한 적이 있죠. 그렇지만 거기 가서 살아서 선교사 한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긴 했지만 목회자로서 비교적 한두 번의 큰 환난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아주 평안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한 곳에는 지금도 이렇게 짐 엘리엇 같이 불같은 인생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좀 있어요. 제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쩌나. 정말 짐 엘리엇처럼 내 몸을 다 불사르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그런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도대체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을 하길래 저분이 그 뜨거운 도전으로부터 자유해졌다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21장은요 1절부터 4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부지런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런데 두로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요. 2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바울은 이때까지 성령님의 말씀이라면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 그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가? 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가? 왜 그런지를 우리 7절에서 12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7절에서 12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아가보는 예전에 한번 등장한 일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등장을 해요.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예전에 이제 흉년 들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흉년이 진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용한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가?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묶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아가보가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실제로 어떻게 될 거죠?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한 게 뭐냐? 12절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은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전도대 일행이에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누구냐? 빌립의 딸들이에요. 여기 빌립의 딸들은 모두 예언하는 여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말려요. 합심해서 말려요. 왜 말리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안 갔으면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4절에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했는데 바울이 갔다 하는 건 이런 뜻이에요. 거기 있는 들어와 있는 그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 당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울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지 말라 했어요. 근데 바울은 어땠느냐? 바울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 제자들은 베드로를 사랑해서 바울을 사랑해서 막았는데 바울은 어떠냐?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나머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바울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을 알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성령님이 바울에게도 이미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기 가서 고난당하는 거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 나도 압니다. 나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에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는 바울의 이 장면에서 너무나 쉽게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영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자기의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 영웅들이 많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일제시대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요, 자기의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웅 하면 벌써 확 떠오르는 게 뭐냐? 목숨보다 사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영웅 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간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로 헌신한 분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해야 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 만한 소명이 있어야 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적을 이룰 만한 비전이 있어야 하는가? 한때는 이런 목적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막 외쳤어요. 조금 세속적인 느낌을 주는 목사님들은 젊은이들에게 소위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주님을 위해서 세우십시오. 좋은 기업가가 되십시오. 좋은 장관이 되십시오. 좋은 직장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또 조금 더 영적인 느낌을 주시는 목사님들은 젊은이들에게 종교적인 성공을 꿈꾸도록 부추겼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목사로 바치십시오. 선교사로 바치십시오. 찬양사역자로 바치십시오. 이런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회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달성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 교회는 원래 예산을 10% 상향 조정합니다. 이걸 달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10% 성장해야 됩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전도해 오십시오. 심지어는 헌금 액수나 전도하는 숫자뿐만 아니라 성경 읽는 것도 목표를 정하십시오. 원래 성경 100독을 하십시오. 우리가 다 모여서 100독을 합시다. 달려갑시다. 와, 이렇게 목회를. 이런 짓을 저도 했습니다. 선교제 가면 선교사님들도 만나보면 목사님 내가 교회를 몇 개 지었습니다. 선교센터를 몇 개 지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동기가 유발돼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면은 자꾸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목적 중심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이기적으로 봐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을 이기적으로 보냐?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목표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로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인상 지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부작용은요, 그 목적 지향적이 되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에는 배가 부흥합시다. 이게 목표입니다. 목표 안 달성되면 이 목사님이 능력이 없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우리가 내년에는 배가 부흥하겠습니다. 근데 3배가 부흥했으면 저분이 뭔가 신령하다고. 뭔가 목적을 달성하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아는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 분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는 여행하는 중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일했다가 이번에 한 달 휴가 가지고 어디 여행 가는데 이 사람 누워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0장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갈 길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바로 떠나야 될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급하냐면은 돈을 미리 내놓고 갈 정도로 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야 되는 목표를 가지 않고 이 광도 만난 자를 도운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 하나님께 주신 사명, 곧 내가 내 목숨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목숨을 거는 것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 본문이 하는 말인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는 그렇게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첫째는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긴 돼요. 그죠? 사도행전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긴 되는데 바울이 거기 가서 고난을 많이 안 당합니다.
처음에 가서 약간 고난을 당할 뻔하다가 그냥 평안이 있고 왕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요. 두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안 죽었어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된 다음에 로마로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나와가지고 한 5, 6년 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 내가 내 목숨을 아끼지 않노라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에서 안 죽어요, 바울은. 세 번째, 바울의 목적지는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 바울더러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로마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마치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죽는 것 같이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누가는 이 본문에서 바울의 이런 결단을 보여주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그 대답은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4절.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와요. 우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한 기도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분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극심한 고통을 당한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결국 죽으신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신 예수님을 못 가도록 막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어요. 그 방해에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간 것은, 그리고 가서 진짜 죽은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지금 이 본문은 바울의 영웅담을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성경은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죠?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사도들은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영웅담 같은 이 결단의 말은 사도 바울이 영웅이고 우리 모두가 목적을 갖고 가서 죽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해요.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자들이 목표가 있다면, 만약에 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세계를 보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추정해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으로 돌아가 보죠. 짐 엘리엇이 여러 글을 썼어요. 19살, 20살 때. 그런데 놀랍게도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하나님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마가복음 1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4절까지.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33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당부를 읽어보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 예수님처럼 안 먹고 예수님처럼 옷 입고 예수님처럼 샌들 신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냐?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뭐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게 아무리 거룩해 보이든, 그게 아무리 멋져 보이든, 그게 아무리 효과적으로 보이든 그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세워놓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매일같이 나를 죽이고 내가 완전히 없어져서 예수님만 나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흠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뭘 이루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가정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곳이에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가정은 내가 죽은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곳이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먼저 죽어야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아내나 남편이 제일 먼저 덕을 봐야 해요. 덕을 못 보면 믿는다고 아무리 자랑질을 해도 가짜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20년 살았는데 이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덕 본 게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사람 가짜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찌 예수 믿는데 자기가 안 죽어요? 어찌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자기가 안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초장에 못 잡으면 평생 고생한다는 헛된 말을 믿고 살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자기들 가족들, 부모님이 먼저 죽었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젊었을 땐 저런데 예수 만나고 나더니 이야 완전히 변했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진짜예요.
교회 백날 나와서 뭐 무슨 직분을 맡아도 얼마나 헌신해도 말짱 할 것이에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니네 때문에 덕 받나? 아니요 그러면 집에 갔다 다시 일로 오셔서 깊이 3일간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걸 보여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 닮는다는 것, 이게 목표라는 것을 서로 격려하는 곳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오면 자기가 죽기는커녕 집에서나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교회에서 푸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직장에 가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집에서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찍소리 못하다가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 성질 푸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성질 죽은 것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안 죽으면 서로 죽자고 결단하는 곳이에요. 세상하고 똑같이 직분을 맡기 위해서 선거하고 잘 보이려고 돈 내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저 집사님은 참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을까? 참 부럽다.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다 자기를 부인한 그분에게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함을 표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는 그거를 전투처럼 살아내야 할 곳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나 죽으세요 그러면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돈 주세요. 안 줘. 그럼 내가 죽어야지. 받지 말아야지.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사기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이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곳이에요. 하루를 지나면 내가 이걸 주님 같이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 내가 어떻게 말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 사회는요, 우리가 이 배운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빛나야 돼요. 교회에서 빛나려고 하지 마세요. 사회에서 빛나야 돼요.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빛나야 돼요. 내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빛나야 돼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별다른 일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 붙들려서 뭐 큰 일도 못하고 왕들 2명에게 전도하려고 했다가 그 사람들 둘 다 전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꿈꿀 때는 로마 광장에서 바울이 전도하나 보다. 근데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뜨문뜨문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한 5년간 석방돼 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5년 후에 죽었어요. 근데 아세요? 그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죽었는데 바울로 인해서 동서방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기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고 기독교가, 교회가 기초를 세우는데 바울같이 역사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은 어떨까요? 짐 엘리엇이 죽고 나서 같이 갔던 친구들의 아내 5명이 다시 그 아우카족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간호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간호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 아우카족을 가요. 갔는데 아우카족이 안 죽이는 거예요. 그걸 왜 안 죽이는가 보니까 이 아우카족에는 전설이 있는데 여자를 죽이면 창피하다.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여자들에게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우카족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저건 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뭐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이 부인들이 사실은 5년 전에 6년 전에 이 자리에서 당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나는 그 남편을 대신해서 여기 왔습니다. 아우카족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50년대에 이 일이 생겼는데 51년도에 56년, 57년도에 이 일이 생겼는데 70몇 년도에 아우카족 이름으로 성경이 번역이 돼요.
그리고 최초의 목사를 목사 안수를 주는데 그 최초의 목사 안수를 5명 주는데 그 중에 3이 이 짐 엘리엇을 찔러 죽인 데 나온 3명이 목사가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짐 엘리엇이 남미에서 죽은 40년 후에 1995년에 엘리엇이 졸업한 위튼 대학에서 강력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학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1995년이면 얼마 전이에요. 40년 후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뭔가 이루려고 비전을 꿈꾸는 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날마다 죽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갖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가장 첫 번째 열매가 가정에서 맺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주님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함께 주님 닮아가는 꿈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